3장 8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죄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또 해피 뉴 이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해 동안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나 혼자였던 것 같았지만 뒤를 돌아보면 여러 개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발자국,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발자국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들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을 보면서 참 감사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함께한 여러분들과 그러한 감사의 시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올해 마지막 주입니다. 1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여서 내년에 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계획을 세우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독교는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라고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아니, 내 스스로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믿고 있는 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믿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PPT를 넘겨주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또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르시어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하늘로부터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전히 완성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때로는 죄를 지적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한 구원 또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완전히 악이 심판을 받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온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는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2021년을 마지막 제주를 보내는 우리들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새해는 그리고 2022년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구원의 기회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천년이 하루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어요. 불과 몇 시간 전이 2021년 1월 1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후딱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천년이 지나가는 것이 어제 같습니다. 밤의 한순간, 그 순간뿐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모습대로 그대로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벌써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가 2000여 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을 진짜 믿을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거짓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믿고 준비하는 자에게는 그 날이 구원의 날이지만, 이 약속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에게는 그 날이 도둑과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도둑이 경고하고 옵니까?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 조용히 스그마니 온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어떻게 됩니까? 그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라고 합니다. 그 날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경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둥 치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밤중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얼마만큼이나 두렵습니까? 쾅 하는 소리, 진동하는 소리에 뿐만 아니라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에 타서 사라지는 것처럼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요 정말 불에 온 우주가, 지구가 타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강력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면 천지개벽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가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말세입니다. 지금이 말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허허, 이런 얘기를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한 사람 제가 여러 봤습니다. 그들도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흙 속에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날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또 소망의 날입니다. 이 기다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는 그때로부터 지금 200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며칠이 지난 겁니까?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천 년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지 않고 회개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 사도가 깨달았어요. 바울 사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요, 박해자였습니다. 조롱하는 자였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본을 보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요, 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가 20살 초반이었습니다. 24살 그때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를 다녔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아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4살 때 정말 친구의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진정으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오래 참으신 이유가 있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요, 악인들조차 멸망받아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는요, 산 위에서 120년을 배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으셨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데 어디 산에서 배를 지어?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믿질 않았어요. 단 8명만 그 말씀을 믿고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지금 유예하고 계신다고요?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제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애쓰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완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순투성이고 연약합니다. 자신이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겠다, 이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요, 비록 넘어지더라도, 흠이 있더라도, 점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걸작품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서도록 우리의 삶을 애쓰며 노력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을 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고, 낙심케 하고, 불만을 가득하게 하고, 두렵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발 그러한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서 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사이비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풀어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했으면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애쓰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고, 또한 말씀을 붙들려고 하고, 그러한 애쓰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유혹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그 은혜에서 자라가라.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자라가라고요? 먼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사랑해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또 알아가집니다. 여러분, 취미생활 중에 패러글라이딩 아십니까? 하늘을 높이 나는 그러한 취미를 좋아하면 기후에 대해서 또 패러글라이딩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애완견, 요즘 애완견은 또 말을 안 쓰더라고요. 반려견이 있습니까? 반려묘가 있습니까?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사랑하면 강아지에 대해서, 고양이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 여인이 이성간에 교제할 때 서로 사랑하면 서로에게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건 억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욱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해서 그를 아는 그러한 지식에 더욱더 풍성해지고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이나 아니면 이 분유나 이러한 것들을 먹을 때 얼마만큼이나 강력하게 먹습니까? 흡착.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고갈되는구나, 영적으로 힘들어지는구나,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 묵상을 통해서 또 1년에 일독을 통해서 말씀을 먹는 그러한 이 작업들을, 훈련들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한 자들은요, 영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은혜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는 것 그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을숙 권사님 남편이 아프셔가지고 이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장을요 30cm나 잘랐어요. 왜냐하면 장이 막혀가지고 꼬였습니다. 근데요, 간사님하고 통화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니, 장이 꼬여가지고 장을 30cm나 이렇게 띄어냈는데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자신이 남편과 옆에 있을 때 남편이 아파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병원에 갔는데 의사들이 그 원인을 찾는 것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도 남편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조건들을 찾으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면 그것이 감사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면 분노할수록 사탄은 우리를 자신의 손아귀로 더욱더 끌고 가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함께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영해 보셨잖아요. 물이 발목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면, 파도가 치면 쓸려갑니다. 그런데 깊은 바닷속 들어가면요, 위에서는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더라도 밑에 바다는 고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바다로 깊이 들어갈 때에 그 가운데서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올해 마지막 제주에, 올해보다는 내년에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욱더 예쓰는, 신앙적으로 더욱더 예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올해보다는 좀 더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주님의 은혜 풍성한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는 자들에게 주의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평안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더욱더 크나큰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날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종말이든 이 세상의 종말이든 그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데, 그 날이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예쓰며 노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은혜에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는 우리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영의 양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 영의 양식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한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일어나셔